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만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제목 가지고 아모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시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네, 우리가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을 따라서 아침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까지는 저희가 호세아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아모스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냐면 유다와 우시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던 분열 왕국 시대였어요. 그 남유당 우시야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알려진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드고아의 목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고아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 드고아는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남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했던 16km 정도 떨어졌던 곳에 위치했던 작은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 뭘로 일했던 목자, 그러니까 목동을 치는 굉장히 평범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대해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다르게 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남유다에 속해져 있어요. 남유다에 속해져 있는 평범한 어떤 목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예요. 그럼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목자예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냐? 하나님께서는 꼭 때로는 왕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목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때로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기엔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날의 목자,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 부르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곳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아모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먼저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여호와까지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하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전하라고 한 건 뭐냐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열방은 뭐냐면 다른 민족,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열방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냐면 다메섹.
다메섹은 성경에서 아람 혹은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지역 정도 되냐면 시리아 지역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아람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아람이 정말 수리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뭐 때문에 이 죄 중에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냐?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다른 건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 길르앗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했는데 이때 굉장히 잔혹하게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이 잔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주제냐면 악인의 형통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아람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형통할 수 있냐고. 악인은 저렇게 강대해지고 악인은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악인은 저렇게 풍요로워지는데 오히려 우리 의인들은 핍박받고 억압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악인의 형통에 대한. 그것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답이 그건 뭐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뭘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뭐예요? 악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반대로 가면 내가 믿음을 가져서 뭐하나? 믿음을 지켜서 뭐하나?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왜요? 악인데 더 잘 살잖아요. 정말 세상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고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으면 정말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또 고난받는 의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당장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의인은 꽃 피우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부교육자 시절에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이제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지원을 했냐면 충영교회라는 교회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충영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고 그 당시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사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도 근데 원서를 냈어요. 원서를 냈는데 그다지 기대를 안 했대요. 왜 기대를 안 했냐면 자기가 뭐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경력이 특별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찌됐거나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대도 안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합격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물어봤대요. 아, 자기는 이렇게 경력도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뭐 배경도 그렇게 있지 않고 또 뭐 좋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를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뭐 때문에 뽑았냐면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뭘 했냐면 농화교회 가서 봉사를 4년 동안 한 거예요. 정말 아무 보수도 안 받고 그곳에 봉사를 했는데 그것을 높게 봤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이제 뽑을 때 그 담당했던 분이 누구냐면 장애인 부서 섬기는 목사님이 담당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분이 농학교에서 봉사했던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섬길 줄 아는 목회자면 딴 일도 잘 맡길 거다, 잘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들어서 뽑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력이나 경력 이런 걸 뽑힌 게 아니에요. 어쩌면 농학교에서 봉사했던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높게 평가해서 쓰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깨달은 게 있대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농학교에서 봉사할 때, 나 대단한 학벌도 난 가진 것도 없고, 나 대단한 곳에서 대단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정말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고 봉사하는데, 세상 사람들 그런 거 누가 안 알아주잖아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세상은.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아모스를 부르셨습니다. 드고아에 있는 목자, 평범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기엔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내실 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절망에 빠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모스를 통해서 열방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